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아야 삽니다. 은혜만이 살 길입니다. 지금 담임 목사님께서 동유럽 아르메니아 집중훈련에 지금 목사님들과 팀을 이루어서 지금 러시아까지 이번에 집중훈련으로 인도받고 계십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모든 일정이 마치는데요. 여러분들이 꼭 매일마다 그 일정과 목사님의 모든 여정들을 두고 또 장로님께서 기도하셨듯이 정말로 제자가 일어나고 그곳에 귀한 시스템이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꼭 마음 담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에 오실 때에 어떤 마음으로 오셨나요? 그리고 이 자리에 지금 앉아있고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중심이 어떠한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그게 먼저 선행이 되어져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늘도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정말로 내 영혼에, 내 삶에, 나의 모든 부분에 그대로 흡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아야 삽니다. 은혜만이 살 길입니다. 은혜 받으면 모든 걸 다 뛰어넘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은혜 받으면 사람의 말이 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은혜 받으면 세세한 부분 때문에 내가 신경 쓰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기도 제목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부터 주시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한 분도 빠짐없이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정한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진정한 신앙생활이 또 뭐겠냐?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분명한 기준,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따라가는데 정확한 기준이 없이 열심을 내면 그걸 보고 광신이라고 합니다. 맞죠? 근데 분명한 기준이 없이 무조건 아멘하고 순종하면 그걸 보고 맹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을 때에, 그리고 신앙생활을 할 때에 분명한 기준과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 또한 꼭 기억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매주마다, 그리고 어떤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은 수요일 날도, 새벽 기도도, 금요 예배 때도, 심지어 구역 예배나 다락방에서도 계속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해서 계속 내가 생각과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동일한 사람이 있고, 아는 것으로 그치고 믿는 것이 안 되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는 건 되어지는데 그게 실제 내 마음속 깊이 안 담긴단 말이에요. 우리 렘넌트들 중에 그렇습니다. 어릴 때에 초등학교 때까지는 엄마 아빠 따라서, 친구 따라서 이제 교회를 옵니다. 근데 이제 중학생부터 이제 생각이 커지고 많은 것들이 들어온단 말이죠. 그때부터는요, 들었던 것들, 아는 것들이 잘 안 믿어져요. 진짜 그럴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까? 진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응답이 될까? 라는 궁금증이 그때부터 생기게 됩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정말로 하나 되어질 때에 그때 내 안에 믿음이 한층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에베소서 4장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띄워주세요. 에베소 4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다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당시 바울 사도가 에베소 성도들을 이제 봤는데 에베소에 많은 이방 종교 그리고 많은 세상에 그런 철학들이 들어와 있는 그런 교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는데 그게 자기의 생각과 섞여가지고 제대로 안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성도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이 복음을 듣고 아는 것과 그걸 실제로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지기를 원한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은요 천지차이입니다. 예전에 그 미국의 유엔에 유네스코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 유네스코라는 기관에서 저 아프리카의 오지 마을에 이제 계몽 운동을 하러 박사님과 몇몇 팀들이 가가지고 그 한 주 동안요 이제 계몽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박사님 보니까요 식물학 박사예요. 그러니까 아프리카가 너무 건조하고 거기는 식물 같은 게 나지 않으니까 이 박사님이 이 사람들에게 계몽 운동 한다고 수박을 소개를 하는 겁니다. 이 박사님이니까 얼마나 잘 알겠냐고요. 수박을 소개하는데 수박이라고 하는 식물이 있는데 그 과일은 여러분의 머리통만큼이나 큽니다. 그 사람들이 와 겉은 초록색으로 덮여 있습니다. 와 근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검정색으로 줄이 나 있습니다. 와 그걸 쪼개면 그 안에서 빨간색 물이 나옵니다. 그걸 입으로 씹는 순간 너무너무 달콤해서 사람들이 황홀함을 느낍니다.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 아프리카 사람들이 우와 우와 감탄사만 외치지 머릿속에 그려지질 않는 거예요. 알기는 아는데 박사님을 통해서 알기는 아는데 진짜 수박이 무엇인지 이 사람들이 모르는 거잖아요. 이제 3일쯤 지났어요. 이제 후속대가 이제 비행기를 가지고 수박을 싣고서 그 마을에 이제 도착을 해서 이제 그 사람들에게 이제 수박을 이제 나눠준 겁니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사람들 앞에서 수박을 잘라가지고 하나씩 이제 막 주는데 이 사람들이 수박을 딱 먹자마자 모든 게 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수박이구나. 박사님이 그렇게 열심히 설명했을 때는 몰랐던 수박이 한번 맛보고 나니까 모든 게 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믿는 것, 진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구세주로, 모든 문제 해결자로 믿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맞습니까? 만약 그런 분이 아니면 끝난 다음에 저와 우리 교육자를 꼭 찾아오세요. 그러지 않으면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거든요. 분명히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직장에 있는 분도 계시고 가정에 있는 분도 계시고 우리 랩런트들은 학교 생활을 해야 되고 또 많은 만남들을 갖는데 실제 그 믿음이 내 삶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체험되어지느냐 이 말이에요. 믿는 것과 체험되는 건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2절에서 6절에 바울이 에베소에 갔을 때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제자들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우리 한번 띄워주실 수 있습니까 지금? 사도행전 19장 2절에서 우리 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아멘. 믿는다고 했는데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인지 모르는 겁니다. 근데요, 정말로 믿으면 성령이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현장 속에 정말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서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핸드폰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핸드폰에 막 카톡이 들어오고 문자가 들어오고 여기에서 전화를 하면 무언가 선이 연결되어지지도 않는데 막 미국도 연결되고 유럽도 연결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연결될까요? 보이지 않는 중간중간에 전파가 있습니다. 그 전파가 연결이 되어서 미국도 가고 유럽도 간단 말이에요. 영적인 파장도 똑같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성령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요,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에 영적 파장이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 분명히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일하는데 뭔가 달라요. 똑같이 생활하는데 뭔가 달라요. 똑같이 공부하고 노는데 뭔가 달라요. 그 뭔가 다른 게 뭐겠냐? 바로 이거거든요. 여러분의 믿음이 실제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신앙생활의 시작이 뭐겠냐는 것.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냐?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시작과 함께 어떻게 우리의 인생 여정을 걸어가야 되느냐? 그리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 마무리는 신앙생활에 무엇이 되어야 되겠느냐? 그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요,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여러분은 종교 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음 생활을 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시작은 생명의 복음을 정확하게 받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게 전혀 부끄러운 게 아니고 아직까지 솔직히 내가 집사직분도 권사직분도 심지어 장로직분도 받았지만 아직까지 내가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 아직까지 내가 진심으로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지 않았다. 그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예전에 제가 부산에 있을 때에 매주 토요일마다 1시에 부산 침례병원이라고 전도하러 갔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랑 같이 간 게 아니고 그냥 전도하고 싶어서 제가 시간을 정해가지고 부산 침례병원에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혼자서요. 1층, 2층, 3층, 4층은 행정동이고 5층부터 9층까지가 이제 병실이에요. 그럼 501호, 502호, 503호 이렇게 있겠죠. 일주일에 한 병동씩 보면은 이제 침대 칸이 6칸이 있어요. 환자들이 6칸에 쭉 이제 누워 있어서 제가 그분 중에 이제 기도하면서 한 분을 선제 가가지고 제 소개하고 복음 전하고 안 받으면은 502호로 옮기고 그렇게 이제 계속 했단 말이에요. 904호였어요. 904호에 도착해서 저 세 번째 칸에 있는 그 안쪽에 어떤 분이 누워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에게 가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한 거죠. 저는 고신대학교를 다니는 신학생. 진짜 제 인생에 그분을 알기 전과 알기 후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전하려고 하는데 그분이 이제 누워가지고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계속 손가락으로 가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찾아오니까 이제 환자로서 이제 아픈 거겠죠.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기도만 한번 해드리고 가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분 손잡고 제가 기도해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지혜를 주신 거죠. 불신자 6가지 상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 죄와 사망과 저주와 지옥 권세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과 죄와 세상의 종노릇 할 수밖에 없는 나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시키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불신자 6가지 상태를 쭉 기도로,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맞다면 이분도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눈 뜨고 죄송합니다 하고 이제 가려고 했어요. 근데 그분이 누운 상태에서 제 손을 그대로 딱 잡는 거예요. 이거 뭔가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된 거죠. 이야기를 더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에게 다시 이제 복음을 쭉 전하는데, 이분이 그날 병실에서 누운 상태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겁니다. 이 다락방이 열린 거죠. 제가 다음 주 토요일 날 904호 그대로 오겠습니다 해서 그 다음 주 토요일 날 왔는데, 9층에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왔는데 9층에 막 혼란스러운 겁니다. 막 간호사들이 왔다 갔다 하고 의사들이 뛰어다니고. 근데 보니까요, 부산 MBC라고 이 카메라 있잖아요. 거기 써 있는 사람들이 막 왔다 갔다 하고 무슨 일이 있나 보다 해서 저는 잠깐 대기하고 있다가 한 10분쯤 뒤에 이제 진정이 된 거예요. 들어갔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저를 딱 보자마자 이제 그 침대 칸에 앉아가지고, 그 전에는 누워 있었는데 앉아가지고 저를 보니까 너무 반가워가지고 선물 들어온 거, 봉봉 쌕쌕 있잖아요. 봉봉 쌕쌕 2박스를 갖다가 저한테 막 주면서요, 너무 고맙다고, 너무 고맙다고. 뭐가 고마운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간증을 하는 겁니다. 내가 원래는 대연교회, 여기 광안리 앞에 있는 대연교회 장로인데 대우증권 부장이었어요. 근데 와이프 따라서 1년에 2번, 3번 교회 갔던 그런 신자였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목사님이 특별 새벽기도 2주간 빠지지 않고 오면 바로 집사 직분을 주겠다. 이게 법도 없고 뭣도 없고, 이게 이분이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트들은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교회 가는 게 뭐 어렵습니까? 교회를 간 거죠. 2주 동안 빠지지 않고 와이프랑 같이 쭉 갔더니 2주 딱 끝날 때에 목사님이 방으로 부르더래요. 내가 집사 직분 주겠다고. 그래서 2주 새벽기도 갔는데 집사가 돼버렸네요. 조금 있다가 3년 뒤에 갑자기 안수 집사를 주더래요. 대우증권 부장이라니까요. 5년 만에 장로를 달아버린 거예요. 와이프 따라서 교회 가가지고 앉아있는 건 너무 잘해. 목사님 쳐다보면 되니까 끝나고 나오면서 은혜 받았습니다 그 한마디만 하고 나오면 돼.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병실에서 어느 날 과로로 쓰러졌는데 그 병실에 6개월 동안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병원에서도 무슨 병인지도 모르고 집에 있는 것보다는 병실에 있는 게 나으니까 계속. 그러다가 복음을 듣고 이분이 6개월 동안 못 일어난 환자가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이게 무슨 일이냐고 막 이제 그렇게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그렇습니다. 그 장로님조차도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그 체험이 한 번도 없었던 거예요. 혹시 이 자리에도 그런 분이 혹시 계신다면 생명의 복음을 듣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새로운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생명의 복음이 도대체 뭐겠냐? 성경에요 분명하고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원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서 모든 축복을 다 주셨는데 우리 인간에게 문제가 온 겁니다. 그게요 창세기 1장 3장 1절에서 6절.
사단의 속임수에 죄를 범해서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된 겁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사라지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혼자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데요, 인생이요, 쳇바퀴 돌듯이 계속 돌아가는 겁니다.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주인 없는 삶이라고 합니다. 어린 아이가요, 혼자 열심히 놀다가 5분에 한 번씩요, 옆을 쳐다봅니다. 엄마가 있는지 없는지. 나를 지켜주고 나에게 젖을 주는 엄마가 있는지 없는지 계속 쳐다봅니다. 우리 인생도요,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 살지만 무엇인가 빠져있는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결국은 우리 인생이요,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결국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이치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맞습니까?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우리만 죽는 게 끝이 아니고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보니까요, 우리의 영적인 그대로의 문제가,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우리 후대 자녀에게까지 그대로 대물림된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손 3, 4대까지. 그래서 우리 인간의 노력과 우리 인간의 철학과 우리 인간의 수많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친히 직접 해결책을 여신 겁니다. 그게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 사실을 믿음으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근데요,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성령으로 임하여서 역사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이 사실을 가지고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여러분에게요,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이 주신 신분과 권세, 그리고 특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어떤 확신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을 성전 삼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겁니다. 심지어 로마서 8장 2절에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로마서 8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분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아버지니까요. 그래서 이 시간에 이미 하나님의 자녀를 영접한 그런 분들은 이 시간 저와 함께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다시금 확신을 갖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혹시라도 단 한 분이라도 오늘 진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내가 새롭게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기를 원하는 분들은 이 시간 저와 함께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이 시간에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눈을 감고 진심으로 저를 따라서 큰 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생명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할 수 있는 축복된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와 죽음, 사단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내 마음 중심에 영접합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게 바로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이제 예수님을 주로 모신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하느냐입니다. 신앙생활의 여정. 우리 랩런트들도 오늘 처음 혹시 예수님을 진심으로 구주로 영접했다면 새로운 생명이 여러분 안에 성령이 영원토록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7절에 보니까 주로 받은 이후에 그 안에서 뿌리를 박아라.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계속해서 내 안에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서 확신을 통해서 계속 쌓아가는 겁니다. 그걸 뿌리를 내린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요,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씨 뿌리는 자가 어느 날 길가에 씨를 뿌리고 어느 날은 돌밭에 씨를 뿌리고 어느 날은 가시밭에 씨를 뿌리고 어느 날은 이제 좋은 밭에 씨를 뿌린다. 씨를 뿌리다가 보면 많은 곳에 씨를 뿌리겠죠. 여러분의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에 여러분 중심이 어떤 밭인지, 씨 뿌리는 비유를 하는데 그 당시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이고 하면서 그 말씀을 또 풀이를 해줍니다. 뭐라고 풀이를 해주냐? 길가밭에 씨를 뿌렸다 함은 새들이 먹어버렸다. 그 말은 악한 자가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듣는 데에 그 말씀이 내 머릿속에서 왔다 갔다 내 마음까지요 담기지가 않는 겁니다. 아, 예배 1시간 드리고 나 빨리 집에 가야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죠. 사단이 말씀이 말씀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돌밭에 뿌려졌다 이 말은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 돌 사이사이에 물을 주는데 다 아래로 흘러가 버리잖아요. 그 말은 말씀을 듣긴 듣는데 그 말씀이 문제와 어려움이 오면 적용이 안 되고 당장 넘어져 버려요. 말씀이 생각나고 말씀이 붙잡혀지는 게 아닌 그 문제가 더 커 보이고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내 인생 또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안 되는 거죠. 가시밭에 씨를 뿌렸다. 가시밭 보면 얽히고 설켜 있는 게 많잖아요. 그 말은 현실과 재물의 유혹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막혀버린다. 상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막혀버린다. 하지만 상관없다. 단 한 번만이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옥토밭에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느니라. 아멘. 여러분이요 예배 때마다 옥토밭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야 말씀이 하나님의 언약이 여러분에게요 깊이 뿌리 내려서 흔들리지가 않는 거거든요. 두 번째 보니까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입어라. 세움을 입는다는 뭐겠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걸 보고 말합니다.
무엇에 흔들리지 않느냐? 사람에게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무엇에 흔들리지 않느냐? 분위기에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무엇에 흔들리지 않느냐? 수많은 세상의 유행과 말들에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요즘 청년들이요, 제일 고민되는 게요, 일단은요, 결혼에 대해서 너무너무 힘들어요. 왜냐? 일단 결혼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 그리고 그러면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예전만큼 마음대로 못해. 그리고 결혼한 이후에 혹시나 아이를 갖게 되면 자기의 생활과 지금까지 자기가 쌓았던 모든 노하우, 여러 가지에 이제 불편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혼을 안 하니까 이제 아이를 안 낳고, 아이를 안 낳으니까 인구가 점점 줄어가는 거죠.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 이제 세상에 많은 얘기들 때문에 남자 청년뿐만 아니라 여자 청년들도 결혼하려면 이게 필요하고, 결혼하려면 이 정도는 있어야 되고, 결혼하려면 다른 사람 보면 이렇게 신혼여행 가는데, 결혼하려면 누군가가 이걸 해줬다고 하는데, 아니요, 다 쓸데없는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해주고 싶지만 우리 청년들이요, 그 생각 가지고요 결혼을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결혼은 목사님 말씀처럼요, 사명이거든요. 주시면 감사한 거고 없어도 상관없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사명 가지고 미래를 두고 정말로 결단하고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세상의 흐름과 말과 분위기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말씀에 뿌리 내리고 세움을 입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냐?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교훈을 매주마다 강단을 통해서 듣는단 말이죠.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무엇으로 심기워져야 되냐? 믿음으로 심기워져야 돼요. 이 예배 자리에 매주마다 오는 게 때로는 나에게 얼마만큼 도움이 될까? 매주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이 자리가 정말로 나에게 가치 있는 그런 일일까라고 생각이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동아시아에만 나오는 그 모죽이라는 대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모죽이라는 이 대나무, 5년 동안 이 씨를 심어놓고 아무리 물을 줘도 이게 자라지가 않아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저 같으면 이 성질 때문에 파버렸을 거야. 아이씨 이거. 그리고 다른 거 심었을 것 같아요. 근데요, 이 모죽이라는 대나무가요, 참 신기한 게요, 4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아무리 물을 줘도 자라지 않는데 5년째 되는 어느 날, 그때부터 하루에 70cm, 80cm씩 막 쑥쑥쑥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메타까지 자라냐? 30m까지 자라요. 이 모죽이라는 대나무가. 그래서 식물학자들이나 이런 생태학자들이 궁금해가지고 연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땅을 파봤어요. 땅을 파봤더니 웬걸요? 이 모죽이라는 대나무의 뿌리가요, 사방팔방으로요 5m, 10m까지 뿌리를 쫙 내리고 있는 거예요. 5년 동안 안 자랐던 게 아니라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우리 랩런트들이 때로는 겉보기에 말씀이 안 들은 것처럼, 겉보기에 이렇게 말썽 부리는 것처럼, 겉보기에 무언가 진짜 저 친구들이 하나님을 정말로 믿나? 라고 이렇게 의구심이 들 때도 있단 말이죠. 아니에요. 분명히 믿는 것은 하나님이 이 자리에 오게 하셨고 저 친구들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영혼 속에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내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뿌리 내리면 그 교훈을 받은 대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에게 하나씩 하나씩 담기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신앙생활의 여정을 걸어가면 마지막 신앙생활의 결론이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신앙생활의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저와 여러분의 입술 속에 범사에 진짜 감사를 할 수 있다. 신앙생활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복음을 받았다고 하면서, 여러분이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하면서 사소한 부분, 인간관계 순간 욱 하면서 툭툭 자꾸만 부딪히고? 아니에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게 신앙생활의 결론입니다. 우리 말씀에 뭐라고 나왔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같이 읽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범사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함이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심지어 이걸 가지고 다른 종교단체나 명상가들이 훨씬 더 많이 이용합니다. 혹시 집에 가서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감사합니다 명상 한번 찾아보시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불교나 템플스테이나 명상가들이 하루에 1000번씩 감사합니다를 외치십시오. 그러면 치유가 되고 생각이 바뀌고 모든 게 변한다. 그러면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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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심지어 이걸 학교에서 차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학교에서, 고등학교에서. 그래서 아이들에게 스트레스 받고 시달리면 이 명상을 틀어주면서 학교에서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감사가 아니잖아요. 생명의 복음을 받고 영원한 재앙 가운데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축복. 그 축복을 가지고 삶 가운데서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 그걸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복음 받았으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처럼 우리가 말을 하지만 실제 삶에 있어서는요, 그러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문제와 사건과 염려와 걱정과 불안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그때마다 우리의 생각을 끄집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끄집어내서 그 말씀 앞에 나를 세우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하는데요, 짜증내면 기도하는 사람 많아요. 아버지! 하고 기도하는 사람 많아요. 제발 저 인간 좀, 제발 우리 아들 저 다리몽둥이를 부르든지, 막 이런. 실제 제가 들었어요. 어떤 엄마가요, 하도 아들이 말썽을 부리니까 우리 아들 다리몽둥이를 부러서라도 집을 나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제가 들었다니까요. 그 기도는요, 하나님이 안 들어줍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래서 시간이 좀 갔지만 우리가 한 1분 30초짜리 진짜 감사하는 그런 사람의 간증 하나를 듣겠습니다.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요, 태어날 때부터 팔과 다리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걸 깨닫고 나서요,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겁니다. 지금은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어서 전 세계 다니면서요 간증하러 다닙니다. 우리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I convinced myself that there was no God, but if there was a God, he was simply unfair. I have no arms and no legs. I prayed for a miracle, and a miracle did not come. But I realized pretty quickly that God held me. Even when I hated him, screamed at him, and refused to talk to him, he loved me. At age 15, I read John chapter 9, a man was born blind, and no one knew why he was born that way. But Jesus said it was done so that the works of God would be revealed through him. And I realized, if God has a plan for a blind man, God's got a plan for me. I have a pair of shoes in my closet in case God gives me arms and legs. But I realized two things. Number one, the greatest miracle of all that I'll ever receive in my life is my soul being saved, me being filled with the Holy Spirit, having a relationship with Jesus where I abide in him and he abides in me, him being my comfort, my strength, giving me guidance and wisdom throughout my life. Anything more than my salvation is just a bonus. Well, he gave me a couple more bonuses. A wife, a beautiful wife. She's amazing. 4 kids, beautiful kids. They're amazing. God has rescued me and blessed me. 아멘. 팔다리가 없어서 기도하면 팔다리가 나을 줄 알았더니 병을 고쳐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신 겁니다. 나의 기도의 응답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으면 모든 게 새로워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이유가 오늘부터 완전히 바뀌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언약 붙잡고 기도해서 나의 특별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대단한 엘리트가 되어서 뭔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에 삶의 이유가 나왔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하게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의 삶의 모든 이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마지막 결론적으로요. 여러분이 정말로 진정한 신앙생활을 하면 여러분에게 삶에 있어서 진정한 행복이 주어집니다. 여러분이 먼저 그리스도로 진정한 행복을 소유하고 누릴 때에 그 행복을 전달하는 행복 전달자로 여러분이 서게 되는 겁니다. 전도가 우선이 아니고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행복한 게 먼저입니다. 그러면 되어지는 응답이 여러분에게 실제로 임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럴 때에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되냐? 교회뿐만 아닌 여러분이 처해 있는 삶의 현장 가운데 필요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서 여러분이 그때는 행복을 여러분만 아는 것이 아니라 행복을 주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 동안, 아니 평생을 정말로 세상을 향하여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이 먼저 소유하고 누리고 세움을 입어서 세상에 필요한 사람으로
복음을 아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누리는 사람으로, 누리는 것을 넘어서서 체험하고 보여주는 사람으로, 그래 당당히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우리 이 말씀